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깨닫고 또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 또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우리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35장까지 일부가 끝나고 또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을 기록하셨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한 징계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셨지요. 그 구체적인 예로서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한 있었던 36장에서 39장까지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지요. 모든 산당, 우상들을 멸했고, 그리고 특별히 모세 때부터 있었던 모세가 만든 놋뱀, 느후스단, 놋조각이라 해서 그것을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니까 많은 선한 왕들이 있었고 종교개혁을 했던 왕들이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히스기야만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한 왕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은 잘했는데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산당은 그대로 있더라 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계속 안타깝게 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산당마저도 완전히 부수고 또 멸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든다.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붙드시지만 히스기야 자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 이름처럼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히스기야 아버지 12대는 아스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다음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인데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아버지 12대 아스 왕과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 왕은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대단히 악한 왕입니다.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저는 히스기야를 생각할 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아하스 왕 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히스기야 같은 왕이 태어났을까? 또 자라났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히스기야 왕 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종의 집안에서 어떻게 므낫세와 같은 그런 악한 왕이 또 배출되어졌을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히스기야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아주 선한 왕인데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그가 재위하고 있는 동안에 큰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종교개혁도 진행되어지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그 무렵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지금 유다의 나머지 성읍들은 다 점령당했습니다. 무엇만 빼고요? 예루살렘 성만 빼놓고 예루살렘만 남겨둔 상태에서 모든 남유다의 땅은 아수르 손에 다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했을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친아수르 정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편으로서 아수르를 가까이 했던 겁니다. 언제 가까이 했느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요, 이사야가 분명히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아하스 시대 때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아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편으로 그 당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아수르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패하게 되지요.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방법은 당장은 뭔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아수르는 이 일을 빌미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아수르하고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남유다는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침략당하고 약탈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졌지요.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를 가까이 하지만 아수르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왕이 되는 순간부터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신을 반역하고 배반한 것에 대한 복수로 지금 아수르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36장에서는 히스기야 왕 14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지금 1차 공격과 2차 공격이 있었습니다. 1차 공격 때는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고 아수르 왕이 원하는 만큼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아수르 왕이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2차 공격을 감행한 게 지금 우리 36장입니다. 아수르 왕이 왜 약속을 어겨가면서 다시 공격해 왔는지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남유다는 아주 극심한 위기, 나라가 멸망당할 그런 위기입니다. 예루살렘만 이제 함락되면은 남유다 자체도 이제 나라가 없어질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 36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아멘. 처음 1차적으로는요, 예루살렘 말 외에는 모두가 다 점령당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으로 포위를 당한 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더 상황은 악화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라기스에 진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기스는요, 예루살렘보다도 남서쪽에 한 45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는 어느 쪽에서부터 침략에 들어왔습니까? 북쪽에서부터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북쪽에서부터 치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지나쳐서 그 남서쪽에 있는 라기스에 진을 쳤다. 그것은 왜 라기스에 진을 쳤을까요? 라기스는요, 애굽과 또 유다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아수르 왕은 그 라기스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배후에서 애굽 원정군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중에 친애굽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라기스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지금 대군을 거느리고 갈 때에 어느 정도의 병력을 거느리고 갔냐면 기록에 의하면 무려 20만 명이나 거느리고 갔습니다. 지금 랍사게는요, 그들에게 항복을 강요하고 항복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신으로 가는 겁니다. 사신으로 가는데 20만 명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갑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아마 히스기야 왕부터 해서 모든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뭐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그냥 20만 명이 떡 하고 나타나는 순간 그 광경만으로도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어디를 차지했냐면은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여기가 어디냐면 외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수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외부의 침략에 대비해서 그 외부에 물길을 트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공성전을 펼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물길을 내놨는데 그 물길을 알고는 랍사게가 그 지역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겁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숨통을 목줄을 꽉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 문제입니다. 망하는 건 시간 문제고 또 그들에게 또 쭉 잡히는 것도 시간 문제고 완전히 그저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여러분, 남유다 안에 히스기야 왕 신하들 중에는 두 파가 갈려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뭐 갖고 싸울까요? 친아수르파 그리고 친애굽파. 우리 조선시대 때에 남한산성에 있었던 일처럼 사방에 에워싸인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수르에게 먼저 나가서 항복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친애굽파도 이미 소망은 끊어졌죠.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원정은 애시당초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친아수르파는 소망이 있을까요? 친아수르파도 소망이 없습니다. 1차 공격 때 이미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모든 금, 은을 뜯어서 심지어는 성전에 이렇게 발라놨던 금까지 박박 긁어서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재차 공격을 했다는 것은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시킬 작정을 하고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남유다에게 남은 것은요,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하든지 기껏해야 최대한 최고 좋은 경우가 그들의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봐보십시오. 뭐 좌판이 우판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 특별히 뭐 친중파, 뭐 반중파, 친미파, 반미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는 당시에 어느 편이었을까요? 친아수르파였을까요? 친애굽파였을까요? 히스기야는 어느 편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누구만 붙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북한도 있고 소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 나라들은 결국 뭡니까? 아수르 역시 악하게 쓰임받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나 여러 제국들, 여러 이 땅의 나라들은요, 그들이 선하든 악하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친미파, 친중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은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됩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됩니다. 달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세력들은 결국은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배후에서 그들을 하나하나 조정하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랍사게가 이제 와서 그들에게 말로서 조롱도 하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는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지금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말을 대신 전하죠.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요, 너 지금 뭐 믿고 그렇게 까부느냐? 네가 뭘 믿고 그렇게 반역하느냐? 뭐 믿고 그렇게 버티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랍사게는 자기가 질문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믿을 만한 건덕지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지금 아수르는 남유다가 무엇 믿고 자신들에게 대항하고 반역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애굽을 믿고 그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중에는 애굽을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 입을 통해서 이미 말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경고되어졌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애굽이 아니라 너희의 참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랍사게는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것이 권면이요, 경계요, 또 훈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대적의 입에서 나올 때는요, 뭐가 될까요? 비웃음과 조롱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2020년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교인들,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이 내뱉는 말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말해도 안 들으니까 누구를 통해 얘기합니까?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 조롱하는 말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지금 언론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목회자들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열심히 믿고 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분명히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고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웃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직장에 있는 함께 생활하는 불신자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나에 대한 말, 평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롱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네가 애굽을 믿느냐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지금 아수르 왕 그리고 랍사게는 무엇을 비웃고 조롱합니까?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했던 종교 개혁 자체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와 그 군대들은 그 북쪽에서부터 경계를 침범하고 지금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마을과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높은 산 위에 있는 산당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아해했겠죠. 저기는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드리는 곳인데, 저곳에서 제사 드렸던 곳인데 왜 저 산당을 부셔버렸을까? 그리고 마을 곳곳마다 세워져 있던 여호와가 아닌 다른 우상 신상들이 다 쪼개져 있고 깨져 있는 것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야, 여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왜 신을 저렇게 망가뜨리지? 그리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산당, 모든 우상 신상들을 다 깨부숴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만 모여서 이곳에서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그 얘기를 듣고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의아해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여호와 유일 신앙이 아닙니다. 다 신관입니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신들이 다 신입니다. 그래서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산당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야, 이 남유다가 망하려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은 너무나 어리석고 또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히스기야가 너희 산당, 너희가 제사 드렸던 그 모든 신들을 다 깨부셨지 않느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만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랍사게는요, 아수르 왕은요,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롱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내가 말 2,000필을 줄 테니까 그 말 2,000필에 탈 그 용사들을 데리고 한번 나와 보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조롱입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랍사게의 조롱이 사실입니다. 나서서 맞서 싸울 만한 용사가 없습니다. 군사 숫자는 있었겠죠. 하지만 20만 대군이 떡 하고 자신들 눈앞에 닥쳤을 때 그 대군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옛날 그들의 조상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 들고 달려나갔던 단 한 사람의 용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2,000필 줄 테니까 그 말 타고 나와서 대적할 용사가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없던 것입니다.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올라가서 이 남유다를 멸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아수르 왕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남유다를 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지금 이 랍사게 아수르 왕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는요, 아주 교묘한 심리전,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아무리 남유다 백성을 욕해도 남유다 백성들은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대적들의 말이니까요. 랍사게가 어떤 말을 해도 남유다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올라가서 너희를 멸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가서 그냥 항복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라면요, 이 말이 거짓말임을 압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지 않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남유다에 대해서 이방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뒤따라옵니까? 치유, 회복, 은혜 베푸심,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심, 때리시는 것은 그들을 씻기시는 겁니다.
그들을 뽑으시는 것은요, 그들을 다시금 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심판 위에 곧바로 회복과 치유,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이 말이 거짓말인 줄을 알 겁니다. 이 고도의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분만 들어서는요, 넘어갑니다.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치유와 회복,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그냥 이 심리전, 이 교묘한 전략에 넘어가겠죠. 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치시는구나, 그냥 항복해야 되겠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가슴에 담아둔 사람이라면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하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고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를 따르지 말라, 그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4절에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15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하여튼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18절에도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표면적으로는요, 눈에 보이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고 히스기야에게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히스기야를 따르지 않으면요, 결국 누구를 따르지 않는 겁니까? 지금 랍사게는 히스기야만 보이지 히스기야가 믿고 히스기야가 붙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라는 이 말은 결국 누구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것은요, 그 배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단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하는 그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군가 와서 가만히 있을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국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착 달라붙는,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을 더 붙잡는 히스기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마지막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 랍사게가 한 말의 내용을 봐보십시오. 첫 번째는 조롱이었습니다. 조롱이었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협박도 들어갔지요. 그리고 회유도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회유하죠. 항복하면 살려줄게라는 겁니다. 항복하면 살려주는데 뭘 갖고 살려준답니까? 항복하면은 너희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항복하면 먹을 거 주겠다.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먹을 거, 마실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갖고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요, 그들이 먹는 거, 마시는 것 가지고 우리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먹고 입는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까지 가야 여기서 이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회유하고 협박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행했던 정책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지면, 만약에 항복하면은 정말 그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보호해 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항복하면 이들이 말한 것처럼 자기 밭에서 나는 거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항복하면요, 애굽의 종살이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사단은 작은 것 하나를 요구합니다. 작은 것 하나, 요까지 것, 그것점이야.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아. 근데 그것 하나가 하나 꼬리를 물고요, 마지막에 전체를 다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여기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안 내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까지점이야. 이까지점이 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끝까지 싸워서 포기하지 말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이지요. 믿음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죠.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배가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요, 세상이 참 손가락질하고요, 협박도 하고 그럽니다. 예배 드리면 벌금 때린다 그럽니다. 공문 밑에 보면 항상 300만 원 벌금 때린다고 막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랍사게는, 지금도 아수르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협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회유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요, 우리는 한 수 접어주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북한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누가 누구를 전도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드시고 사용하실까요? 남쪽에 있는 남한의 성도들,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성도들은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십자가는 예쁘게 깎아 만든 액세서리 십자가입니다. 지금 북한 성도들은 그들도 똑같은 십자가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내용물이 다릅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들이 지는 십자가는요, 그들의 전 생명을 짓누르고 피가 터져 나오고 살을 찢고 그런 십자가를 지고 70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남한의 교회는요, 액세서리 십자가 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과 북이 열려져서 하나가 되면 누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교회도 짓고 우리가 목회자도 파송하고 전도해야지. 어쩌면요, 착각도 그런 큰 착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예배 드렸는지 아마 그 광경을 보면 우리는 가슴이 터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눈도 고개도 쳐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지금도 랍사게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물러나면 안 됩니다. 물러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많이 물러났죠. 우리 다시 한번 그 S대의 그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은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요, 그들이 빠진 구덩이는요, 물이 가득 찬 빠지면 죽는 그런 구덩이가 아니라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들이 빠진 구덩이는 구덩이긴 한데 죽는 구덩이가 아니라 아직 소망이 있는 구덩이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구덩이에 빠뜨리신 것입니다. 왜요? 하도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끼우다니까 구덩이에 빠뜨려서 뭔만 바라봅니까? 유일하게 뚫려있는 위만 바라보라고 물 없는 구덩이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빠뜨리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히스기야 하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강하게 붙드는 자입니다.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뻗쳐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을 향해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겠습니까? 생명의 줄이, 구원의 줄이, 하나님의 손이, 히스기야의 손이 또 내려오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맞잡가 되어져서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다시 구원과 새로운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게 하기 위해 물 없는 구덩이에 우리를 빠뜨리셨고 한국 교회를 빠뜨리셨고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의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우리가 히스기야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할 때에 물 없는 구덩이가 그곳이 찬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역전의 장소, 영광의 장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와, 우리 하나님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남과 북이 통일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역전되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끊어버리는, 다 끊어버리는. 그리고 히스기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히스기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